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한 지 40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해보면 그 역사적인 날 이스라엘 진영은 사실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두려움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해왔던 모세가 이제 그들 곁에 없었기 때문이고요. 가나안 입성이라는 역사적이면서도 엄청난 도전과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세워졌지만 모세가 백성들 곁에 있을 때 느꼈던 안도감, 평화, 신뢰를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 앞에 현실적인 난관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순례객들이 가장 실망하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요단강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서 직접 보면은 우리나라의 강이 아니라 시골 들판에 흐르는 시내보다 더 작기 때문입니다. 폭이 좁은 것은요, 또랑 정도로 좁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세례터에 가보면은 10m 남짓 너머에 요르단 땅이 있을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헐몬산에서부터 갈릴리에 이르는 상부 요단강과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하부 요단강이 있는데 보통 하부 요단강을 요단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갈릴리 호수의 물 관리를 이스라엘 정부에서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뉴스에서 매일 빠지지 않고 보도해주는 소식이 갈릴리 호수의 수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스라엘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오늘날 이 갈릴리 물이 요르단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이 그렇게 물이 없고 폭이 좁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도요, 요단강은 배를 타고 건넜다고 되어 있고요. 중세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나 그림에도 요단강은 배를 타고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예, 곡식 거두는 시기는 3월, 4월인데 이때는 늦은 비가 왔고요. 또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주민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닥친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60만 명의 장정들이 강둑까지 가득한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거나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고요. 6장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우리가 유추하자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던 날,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장 8절이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과 정복이라는 이 거대한 사명 앞에서 여호수아가 살 길은 모세가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그날 아침에도 일찍이 일어나서 모세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찾고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아는 길, 아는 사람, 아는 일을 행하면서 오늘을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행하고 시작하고 그만두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엉킨 우리의 삶을 푸느라고 오늘도 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쉬운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묻고 구하며 가야 될 소중한 인생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능력도 공급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좀 더 부지런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좀 더 부지런할 것입니다. 나는 내 지혜와 계획보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나는 내 지혜와 계획보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